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인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리.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 참 많이들 하지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또 그것이 불신으로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속하는 거, 보증수표라는 얘기잖아요. 보증한다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보증해준다. 그런데 은행을 믿고 자기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은행이 망하고 그래서 보증을 서주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증에 대한 것들, 이 약속에 대한 것들, 하다못해 요즘은 부모직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계약서를 쓰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백신을 1차를 맞았습니다. 2차를 맞으면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2차를 맞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자유롭게 행동하던 그 영국 같은 경우 보세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변종이 생겨지고 그래 되어집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 뭘 믿습니까? 무엇이 확실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그 믿음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달라지냐면은 행실이 달라져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들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을 게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뭘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그저 나를 믿고 내 주목을 믿고 내 삶을 믿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행실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죽어서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이 생을 마감하면은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나오면 버블 떨어요. 빨리 하나님께 가야지. 말은,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알아요?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 내가 죽어야지. 근데 막상 죽으세요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어떨까요? 막 죽는다 그러면은 아마 어쩌면은 주저할지도 몰라요. 왜 주변을 뭐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약속, 오늘 그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을 한다면 완벽하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막 겪고 힘든 일이 참 많은데 이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믿고 삽니까?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너희가 믿는 그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그것이 어떤 분이 그것을 가능하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건 죄로 인해서 갈라졌다는 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가운데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제사장들이고. 근데 그 세상의 제사장은 유한하다는 이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조차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 서열이 아닌, 인간의 서열이 아닌 그런 하늘로부터 온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고리가 되신다면 그 믿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 믿음에 입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어떨 때 나타납니까? 그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실질적인 내 손에 뭘 잡힐 때만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감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로 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지금 나와가지고 저 앞에 뭐 맥주 감사 홍콩 봉투가 있으니까 아마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상에서 감사하는 건 뭐예요? 내 배가 부르고 내 손에 뭐가 잡혀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그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이거예요. 확실한 약속이다 이거죠. 그분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서 그거 붙잡고 살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에서 오늘 본문에 그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뭐라 할까요? 열쇠가 되어지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이상,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최대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이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거는 배제해 놓고 내가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분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또 오늘 우리 이제 찬송,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서 들을 찬송이 바로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사람이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이상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최대 이상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 이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옥 자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오도록 이끌으시기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지옥 자식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는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라는 방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세의 두 번째 돌판 얘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 그 율법과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구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쉽게 풀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히브리서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나와 내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셨고 돌판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율법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정말로 이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날 하나님께 개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조금만 그냥 힘들면은 힘들다 그러고 응석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보듯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인간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두 번째로 주신 것이 그게 제사예요. 제사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 제물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제물은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을 피를 흘리는 것,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백성이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수많은 제사법이 나타납니다. 많은 제사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합당한 거, 이 사람에게 합당한 거, 어떤 때에 드려야 되는 것, 이런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참 예배 드리는데 방해는 있지만은, 요즘 방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겐 자율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거, 방종으로 인해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이 율법과 제사,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을 모르고서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 이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율법과 제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거.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완전하지 못했는데 이 제사도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거,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구원의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으로도 제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는 그 일을 가운데 수종드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도 완벽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 맞는 얘기 그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완벽하면은 무슨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함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라고 하는 이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거.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은 그분의 백성을 찾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인데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 온전하면 뭐냐? 이 레위계통의 제사로는요,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송아지를 좋은 아주 건강한 송아지를 바쳐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바쳐도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죄악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에.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완벽한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이 19절에서 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거.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 19절 말씀은 제사와 율법으로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깊이를 쪼개고도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내게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인간에 주었다.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들 강의할 때 드리는 말씀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함에 의롭다는 것. 율법 외에 다시 이 의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이 의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증거하셨는데 로마서 4장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4장에서 그 의는 율법으로
또 할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엄청난 진리, 그 진리를 설명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와 율법이 하지 못한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가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전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함, 온전함에 대한 것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들. 여러분, 돈이 이 나라는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 필리핀 와가지고 돈을 환전하러 갔는데 달러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귀퉁이가 이만큼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겨져가지고 이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줘요.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불에 탔던 것도 몇 프로 남았냐에 따라가지고 은행에서 돈 바꿔주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완전하다라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 이 완벽한 것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완벽함도 불순하기 때문에 그 돈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해요, 또. 이게 진짜냐, 아니냐. 구별을 합니다. 이 일들, 온전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완벽함. 딱 가져가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딱 내어주는 거. 그 은행에 가면은 보증수표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앞수표로 딱 찍어주면 끊어주는 거. 근데 약속보험을 가져가면은 그것이 안 줄 수도 있지만은 은행에서 보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 보증.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은 참 이것을 보증을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구원받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기에 온전한 것, 성도를 위한 온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7장 앞에 또 14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뭐가 분명하다고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일,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론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11절에서 이 아론의 지파인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으면 이 말은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래서 아론 계통과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파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규정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오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두 번째 그 근거를 16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한데, 구약에서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되려면은 두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이 뭐냐면은 이 레위계통에서 나온 지파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3절을 쭉 보면은 어떤 근거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체적인 결함이 또 없어야 돼요. 결함이 없어야 되는 것. 그럼 다리가 뭐 부러졌다든지 뭐 손이 이상하든지 눈이 온전하지 않다든지 그럼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조차도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됐고, 그게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법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이 법을 쫓게 되면은 예수님도 결국은 제한된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을 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신체적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인격과 성품, 자신의 신적인 본질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또 세 번째 이유가 7장 20절부터 21절인데 그 맹세라고 부르는 것, 맹세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레위 지파로 태어나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목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의 아들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보면은. 근데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통으로 되어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맹세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도 세움을 입었고 그 직분이 변천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림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한 후 제사장이 되셨고 제사장직은 변치 않은 직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렵게 느낄 거 없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다루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의 제사장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들어서 22절에도 결론을 내는 것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보증. 예수님의 제사직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제사장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제사직분이 예수님의 제사직분이야말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보증을 선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보증이라는 거 하는 거. 보증 잘못 썼다가 막 전재산 날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보증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맹신하면은요, 그 맹신 믿다 보면은 그거를 또 보증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패가망신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보증을 누가 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것으로 보증이 돼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 그 온전함은 누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바로 그건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면요, 이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하늘의 권위를 세워졌다는 그 약속, 구원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그 구원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하시고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만은 저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것. 얼마나 이 은혜라는 말, 이 일방적인 그런 은혜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줘도 고마운데, 응? 세상 사람들이 내게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고 조금만 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근데 은혜의 구원에 대한 것, 이 아무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자, 빼앗을 수 없는 것, 이 틀림없고 완전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별히 여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생긴답니다. 근데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뭘까요?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예수 안 믿고 기분 나쁘면 예수 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우리 주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런 구원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예수님야말로 구원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전부신데 이단이 뭡니까? 처음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필요한데 예수 위에도 뭐가 또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 없이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내가 손을 안 잡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손을 잡아야 그 구원을 이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요, 우리의 손을 잡기를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기다려 주시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잡아주시는 것,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도록 해주시는 그 방법까지는 여러분들 기다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힘든 일을 다 당한 후에 그때야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네 선행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책도 좋지만은 성경만으로 부족하니까 몰몬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경만이 부족하니까 원리강론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선정이 필요하고 어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 이단들,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서 충분히 만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완벽한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끝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끝이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인데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마귀가 또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고 하나님 이처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계획해서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힘들어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힘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 어떤 분이기에? 이게 7장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딱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의 해답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해답이에요.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해답을 모르고서 그냥 자꾸 내 머리만 짜요. 자꾸 짜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응?
물질이 맞다, 건강이 맞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답에 대한 것들, 이 지상에서의 해답뿐만 아니라 영원에 가서도 그분의 주시는 그 해답이 온전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지상의 해답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로우로 치우칠 필요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냥 한 구절로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흐르지 마세요.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생기고 땅의 힘뿐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먼저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고 합니까? 마음이 평안이 온다 그러잖아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 예수 믿으면은 삶의 목표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생기고 기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주어진 것인데 내 손에 있는데도 몰라요. 어떨 때 보면요, 내 손에 뭐를 놓고 쫙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네? 손에 잡고 그리고서 막 찾아다닐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나만 있는 겁니까? 아니, 젊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손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단어 알죠? 중보하고 계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가운데서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어려움 당하도 그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일들을 행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 그걸 우리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로서의 그 기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고마운 사람은 고마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고마운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믿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믿음이 그렇게 모습은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줄 만한 것들이 그냥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저를 선교지에서 30년 동안 있게 하신 것들은 저희 가족의 기도와 저를 파송해 주신 교회의 기도와 이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저희 후손들에게, 저희 손주들에게 또 그 일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들이 뭘까요? 그게 이 기도예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병든 것과 상처를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중보해 주시는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러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하는 분이라고요? 합당하다 했습니다.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여기 합당하다.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분. 제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적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 아내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제게 필요한 그 아내가 내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고 싶은 건 어제는 자다가 얼마나 배에서 꼬르륵 하는지 몰라요. 그냥 꼬르륵거리는데 예? 배고픈데 그런데 제게 딱 제한이 있어요. 응?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대해서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내가 먹는 걸 챙겨주고 아침에도 이만큼 사라다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만 먹이는 거예요. 예? 나에게 합당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내게 가장 합당한 사람은 제 아내예요. 제 아들도 아니고 제 며느리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더 이상 합당한 것이 없는, 제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당하고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예요? 예? 여기 보니까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인간이었다면, 그냥 인간으로서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였던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누참을 다 감춰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기 때문에. 악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 순수하고 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그 선함이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분이다 이게. 예수는 순수하고 그리고 순진한 분이고 불결하고 더러운 우리 영혼을 그분은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 그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죄인과 구별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친구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겪어야 하는 모든 수모와 죽음과 고통에 대한 그것들을 체휼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죄인의 연약함도 다 체휼하셨던 거예요. 배고픔도 하셨고 슬픔도 하셨고 그리고 졸리기도 한, 이 죄인과 구별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체휼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보다도 높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때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약속이에요. 흔들림없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약의 참 보증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가지 사실을 27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또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나셨습니다.
이 필리핀에 그런 법을 상정한다 그러잖아요. 노인이 되게 되면 시니어들에게는 여권을, 영원한 여권을 주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신분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얘기할진데,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한 것들은 어떨까요? 유한한 건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이면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오묘하고 완전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줘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것도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구원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에 우리 성도들을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은 이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죄악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주님이 보증수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수에 대한 구원의 자리를 붙잡고 우리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주위에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담대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한 것,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제는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한, 완전한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세상 나가면서 살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삶들을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고 보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이것이 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